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성경에서 구속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아말렉의 정체에 대해서 좀 밝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말렉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아직 좀 생소하죠? 많이 안 들어본 단어죠? 근데 이 아말렉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죠. 우선 사무엘상 15장 1절서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한 군데만 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 내용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인물이었죠.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첫 번째 명령을 해요. 그 명령이 아주 좀 이상한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여기까지는 명령 차원에서 이해가 되는데 조금 생뚱맞은 것은 너는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여서 진멸을 하되 그 범위와 방법론까지를 설명하십니다. 남녀, 소아, 젖먹이, 나귀. 실질적으로 숨 붙어 있는 건 다 죽여라. 근데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섬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아요. 사울이 군대를 소집해서 나가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다 진멸했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났어요. 사무엘아, 내가 사울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 본문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후회하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류가 생겼거나 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성경이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둘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이라는 책은 하나님이 인간을 설득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이해하기 쉬운 수사법으로 기록한 내용들이 거의 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집에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속썩이는 아들이 있어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엄마가 화를 내다 나중에 심한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죠. 너 정 그런 식으로 말 안 들으려면 나가! 그러면 그 원래 의도가 나가란 얘기입니까? 말귀를 그렇게 알아듣는 아들이 가끔 있죠. 가끔 있어요. 근데 그 발언은 엄마 아빠의 제발 좀 말 좀 듣고 아들답게 살라라는 그 안타까운 발언이죠. 너 자격이 없으니까 집 나가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사울이 저지른 어떤 실수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날이 밝자 사울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일을 저질러 놨어요. 전쟁을 나가서 이겼고 승리해서 돌아왔고 다 멸절했는데 짐승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선지자가 물었어요. 이게 웬 짐승 우는 소리입니까? 그때 당황을 하면서 그건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나로 왕으로 기름 붓자마자 하신 명령 중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모두 죽여라 해서 나가서 싸웠고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당신이 방금 들었던 이 짐승의 울음소리는 그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물로 쓰려고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그럴듯한 변명을 해요. 그런데 그 사소해 보이는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실질적으로 버려요.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는 죽을 때까지 선지자가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죠. 자,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왜 그렇게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은 집요한 관심을 갖고 끝까지 추적해서 죽이도록 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를 슬쩍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2절에 보니까 제가 좀 한 군데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15장 2절을 보니까 아말렉을 끝까지 추적해서 죽여야 될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해놨는가 하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노예 삶을 끝내고 나올 때 홍해를 건너자마자 저 가나안을 향해 섰는데 제일 먼저 맞닥뜨린 대적이 누구였다고요? 아말렉이었어요. 그때 너희들을 대적한 일이 있다. 야, 이런 거 보면 진짜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하나님 뒤끝 장렬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언제적 일입니까?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기억한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자마자 사울을 향해서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뒤끝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본문만 봐가지고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럴까? 아말렉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원한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그때 그 사건의 현장으로 성경적 순례를 떠나보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그 경찰 관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범죄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수사 제1원칙이 뭐예요? 현장을 보존하라. 맞죠? 성경도 가장 그 문맥을,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의 현장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성경을 좀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17장을 열어보세요. 출애굽기 17장 8절서부터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 다 같이 보죠.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바로 이 사건의 현장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지금부터 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가운데를 홍해라고 합시다. 이 스튜디오 이 전체를 포맷을 한번 해봅시다. 가운데를 홍해라고 하고 어느 쪽이 좀 우중충하나. 여기가 조금 더 우중충한 것 같아요. 남자 형제들이 많아서. 자, 이쪽을 그냥 가상해서 애굽이라고 하고, 여기가 뭐라고요? 홍해. 그 이쪽은
홍해 건너자마자 바로 가나안이 나와요. 광야죠. 광야를 지나서 저쪽 편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이제 포맷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죠? 한 400년을 살아요. 400년을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선두로 이 홍해를 건넙니다. 건너자마자 광야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제일 먼저 맞닥뜨린 대적이 누구예요? 아말렉이에요. 자, 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아말렉과의 맞닥뜨림과 이 전투는 어디에 그대로 있었으면 만날 이유가 없는 전쟁이 있을까요? 그렇죠. 애굽에서 그냥 주는 밥이나 먹고 시키는 일이나 하고, 그러면 아말렉을 만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됐어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됐어요. 자, 이게 뭘까요? 그러면 애굽을 건너서 홍해를 지나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홍해를 걷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성경 해석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해 놔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가장 정확한 해석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봐서는 이 홍해를 건너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정확하게 너희가 다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아하, 홍해를 건넌다는 것이 뭐 받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아니에요? 받았어요? 그러면 세례란 뜻 알겠네요. 세례가 뭐예요? 목사님이 대답해 볼게요. 세례라는 건 이런 거죠. 그림을 놓고 잘 보세요. 애굽 쪽에서 볼 때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죽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저 가나안 쪽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쪽에서 볼 때는 죽어요. 근데 약속의 땅 쪽에서 볼 때는 살아나와요. 그러니까 홍해를 사이에 놓고 두 케이스가 일어나요. 애굽에 대해서는 죽고 약속에 대해서는 사는 거예요. 애굽은 뭐죠? 옛사람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옛삶에 대해서는 죽고 약속에 대해서는 사는 사건을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공동체입니까? 아직 받을 수도 있는 공동체입니까? 그렇죠. 이미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구원받은 공동체예요. 아멘? 그런데 구원받은 공동체에 뭐가 맞닥뜨려 와요? 아말렉이라는 대적이 맞닥뜨려 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새로운 싸움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 만사형통 전부 다 병 낫고 교통사고도 안 당하고 시험 때마다 꿈속에 답안지가 가나다라 마바사 다 보이고 다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그것을 성경의 복으로 약속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홍해를 건너서, 자, 홍해를 건널 때 무슨 밤을 지나죠? 유월절 밤을 지나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린 양의 피와 공로로 홍해를 건너요. 이 홍해를 건너는 게 우리 힘으로 건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의 공로로? 어린 양의 피로 이 홍해를 건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맞닥뜨린 대적이 누구라고요? 아말렉이에요. 새로운 전쟁이 시작이 돼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 직면한 중요한 영적인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예수 영접하지 않고 예수 안 믿을 때는 누가 죄 짓자 그러면 고민 없이 갈등 없이 술천봉 물천봉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듭나고 내가 새로운 가치에 눈이 열어지는 순간 뭐예요? 놀랍게도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요. 왜? 옛날에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 죽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살아난 새로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아직도 이 아말렉의 정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군데만 더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17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두 단어를 기억하세요. 네가 피곤할 때, 네가 연약할 때 아말렉이라는 적군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물고 늘어졌다고요. 자 보세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성격이 성품이 모든 생활이 한꺼번에 싹 바뀐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송태근이도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저도 운전하면서 길을 가다가 열받는 일이 나죠. 발생하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손잡이 딱 열고 문 열고 나가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와이프가 딱 잡고 여보 여기 노량진이야. 그러면 아차 그래요. 이제 내가 목사요 맨날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도 내 속에 들끓는 분노가 아직도 있고 다스리지 못하는 혈기가 아직도 있고 세속적 가치가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죠? 그게 전부 뭐예요? 구원받은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죠. 이거는 홍해를 건너기 전입니까? 홍해를 건넌 후입니까?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전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고 가나안을 향하여 순례를 선언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치러내야 될 값을 지불해야 될 뭐가 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어떤 사탄적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속에 남아있는 뭐예요? 육의 세력을 아직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보니까 자 제가 한 군데만 더 확인하고 마칩시다. 출애굽기 17장을 다시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누구의 승리로 끝났죠? 이스라엘과 모세와 여호수아의 승리로 끝났어요. 끝났는데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죠. 근데 이 전쟁을 누가 안 끝내고 있죠? 하나님이 안 끝내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한 내 백성은 내가 완성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우겠다. 끝까지 이 형제의 심령 속에 내 전인격 속에 솎아내고 잘라내고 불태워내고 뽑아내야 될 것들을 뽑아내겠다라는 하나님의 발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적 발언인 거예요.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깊숙한 곳에서 정말 진멸해야 될 아말렉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정직히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매일매일 말씀의 칼을 뽑아들어서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그리고 그 싸움을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린 양께서 승리해 놓은 그 싸움을 우리는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쟁취하는 싸움만 남은 거예요. 순종할 때 그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